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어제 오후에 저희 신학교 동기 가정에 부친상이 있어가지고 서울 나가서 또 한참 늦게 들어와서 오늘 우리 통독 제가 자료 준비하는 것에 시간이 부족해서 오늘은 역사서를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서부터 읽고 있는데 역사서의 중요한 연결고리가 되는 이 말씀을 우리 한 곳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을 봅니다. 여호수아 24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말씀을 드리다가 또 사사기 2장의 말씀도 잠시 좀 볼 겁니다. 자, 여호수아 24장 1절로 18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고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의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매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또한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나는 발람을 위하여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 주었으며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자, 여호수아를 지난번에 읽으면서 24장을 말씀드릴 때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이 여호수아 24장은 세겜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1절에서 우리가 네모를 그었던 그 첫 번째 말씀에 여호수아가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하는 부분에 이 네모를 그은 바 있습니다. 이 세겜에서 행해진 이 세겜 언약, 이건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언약의 책입니다. 그래서 구약, 신약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주신 축복의 약속, 구원의 약속이 담겨져 있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의 약속들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허락하여 주신 약속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가장 중요한 약속으로 여겨지는 것은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성경 전체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언약입니다. 또한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언약을 맺으시면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은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는 그런 언약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언약을 둘 꼽으라 한다면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아브라함 언약이고 사무엘하 7장에서 맺으신 다윗 언약,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대단히 중요한 축복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 1절을 시작하기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고 구약 성경의 그 많은 인물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과 다윗을 잇는 그러한 분으로 소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성경이 언약의 책이라 말할 때에 그 언약이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인데 이 여호수아 24장은 그런 점에서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는 약속입니다. 왜냐하면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맺은 백성들의 언약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은 우리가 일평생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언약을 맺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고 이렇게 다짐하고 맹세했던 것이 많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여호수아 24장의 이 세겜 언약이 대표적인 언약이고 사무엘상에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회개하면서 기도했던 미스바의 언약이 또 둘째로 중요한 그런 언약이 됩니다. 이것은 세겜에서 그리고 앞으로 사무엘상을 읽으면서 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언약을 하나님께 맺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 24장의 세겜 언약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회상하면서 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24장에서 네모를 긋지 않은 부분들의 말씀입니다만 2절 이하에서 13절까지에 나오는 말씀들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준 역사 이야기입니다. 2절을 보게 되면 그 옛적에 우리의 조상들 아브라함의 아버지 또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저 강 저쪽, 그 강 저쪽은 유브라데 강을 이야기합니다. 그 바벨론 땅 갈대아 우루 땅에서 살고 있을 때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그 강 저쪽에서 이끌어냈다.
3절에 보면 둘째 줄에 이끌어내어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렇게 이끌어내어 가나안 땅까지 데리고 와서 가나안 온 땅을 두루 행하게 하면서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이삭을 주었다. 그리고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또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다.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그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번성하게 하시고 주었으며 주었고 주었으나 4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다. 애굽으로 내려가서 결국은 400년 동안에 종살이하면서 고통을 겪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애굽에는 재앙을 내렸나니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성경 구절에서 중요한 것은 동사입니다. 무슨 일들을 행했다, 어떻게 행하였다 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문법적인 용어로 동사를 주목해 봐야 합니다. 이끌어내어 번성하게 하려고 주었으며 주었고 주었으나 내려갔으므로 5절에서는 보내었고 또 재앙을 내렸나니 그리고 마지막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서 그들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또 모세와 아론도 보냈고 또 애굽에는 재앙도 내렸고 그들을 인도하여서 광야를 다 지나 그렇게 이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광야를 지나면서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은 많은 이방 족속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8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며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이 말씀들 속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것들을 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주어를 가만히 보면 내가, 나는 이라는 말씀들이 나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절에서 분명히 우리가 여호수아가 말하기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말씀을 지금 여호수아가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셨고 그들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심지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이방 족속들을 다 넘겨주셔서 그들을 점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10절의 말씀의 맨 마지막 구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11절 맨 마지막 부분도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었으며 13절 중간에 보게 되면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는 주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습니다. 넘겨주었고 넘겨주었으며 점령하게 하셨고 그들을 멸절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조상들이 살아왔던 삶을 요약해서 그 역사를 들려주고 난 다음에 14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조상적부터 우리의 삶을 인도해 오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대단히 위대한 세겜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너희들이 여호와 섬기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그리고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이 결단을 촉구하는 말씀 앞에서 우리도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는 일이 없을 겁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18절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라고 결단하면서 고백하고 또 약속을 맺습니다. 이렇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결단한 이 약속, 이것이 바로 세겜 언약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모든 약속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주신 약속이지만 이 세겜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인생의 삶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고 결단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언약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세겜 언약은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사사기 2장의 말씀을 이제 한번 잠시 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 여호수아 2장에서 지금 읽은 6절로 10절 말씀은 매우 유감스러운 이스라엘의 역사의 한 토막입니다. 우리가 지금 본 것처럼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잘 섬기겠다고 결단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지만 또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에는 그 생존한 장로들이 있을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잘 섬겼지만 그런데 안타깝게도 10절 말씀에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살던 당시의 장로들과 또 그 백성들이 다 세상을 떠나가고 난 후 그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을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곧 이어지는 11절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12절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사사기 2장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들려줍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내가 사는 날 동안은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을 이어갈 수 있지만 자칫하면 내가 죽고 난 후에 나의 다음 세대들은 여호와의 앞에서 악을 행하거나 여호와를 버릴 수 있다는 엄중한 역사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큰 기도가 됩니다. 왜냐하면 10절 말씀의 그 중간에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하나님 베푸신 그 사랑을 체험하면서 우리의 마음에는 여호와를 믿는 믿음이 확고하게 서 있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 섬기는 이 믿음의 삶을 저버리지 않는 믿음의 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를 이어갈 다른 세대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도 알지 못하여 하나님을 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더욱더 깊이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 한 가지를 마음에 품고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다음 세대, 나의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를 이어갈수록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이 생겨지고 믿음이 깊어지고 그 믿음이 견고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막중한 사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10절의 말씀에서 지금 본 것처럼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언젠가는 우리 세대도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날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역사는 이렇게 한 세대가 지나 그 세대 사람들이 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나면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바로 우리의 자녀 세대, 또 손자 세대,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 계속해서 이어가야 할 우리의 세대들이 여호와를 알도록,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도 알도록 더욱더 힘써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하나님 경험하는 인생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은 우리가 믿음이 좋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았기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니 그 은혜를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이 아직 믿음이 연약하지만, 그들이 하나님 행하신 일들도 아직 잘 모르지만, 세상의 많은 분주한 일들과 세상의 많은 무거운 짐들을 지고 가다 보니 다른 것들이 더욱더 중하게 보이는 그런 세대를 지금 살고는 있지만, 하나님이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이 만나 주시고 하나님을 경험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러했던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 밖에는 없구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만이 가장 복된 삶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더 간절히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역사를 통해서 그 전철을 이어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여호수아서부터 시작되어 이제 우리는 길게 에스더서까지를 읽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역사서를 읽어가면서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사기의 역사는 매우 아픈 역사입니다. 이 역사 가운데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배워야 합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세대 사람도 다 돌아가고 난 후, 그 이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거나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면 그 다음 세대는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고 여호와를 버리게 된다.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였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역사의 아픔을 우리가 이어가지 않도록, 이러한 아픈 역사들은 우리가 본받지 않도록 기도해야겠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았던 것처럼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압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경험하였으므로 하나님을 우리가 압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자녀 세대, 우리의 손자 세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기도하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사시대 400여 년 동안에 결국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 많은 고난의 인생을 겪어가게 됐지만, 우리와 우리의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인생의 멍에가 아무리 무거워도 믿음 안에서 소망 가지고 하나님 단단히 의지하면서 인생길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모세오경의 율법서를 읽고 난 후 이제 여호수아와 사사기와 또 이후에 계속 이어지는 에스더까지의 역사서를 우리가 읽게 됩니다. 주님, 이 역사서를 읽어가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여호수아서를 읽고 이제 사사기를 읽으면서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이 역사가 주는 교훈을 깊이 묵상합니다. 여호수아와 또 함께했던 장로들이 사는 동안에는 그들이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세겜에서 언약했던 것처럼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인생의 삶을 살다가
그들이 그들 조상들에게로 돌아가 세상을 떠나가고 난 후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고 여호와를 버렸다는 말씀을 읽으면서 이것이 우리의 인생들 가운데에는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이 여호와를 경험하고 여호와를 알므로 하나님 섬기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셨으니 이 은혜를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던 때에도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고, 믿음이 연약한 때에도 하나님 많은 인생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견고하게 만들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자녀 세대, 우리의 손자 세대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저들이 사는 동안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여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사는 믿음의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고백하며 결단했던 세 계명의 언약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그 자손들 속에 날마다 새롭게 세워지는 거룩한 약속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 한날의 삶을 주님께 의지하며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고 우리의 마음에 품은 생각들이 하나님께로 올려지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 한날도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생각, 하나님이 참으로 칭찬하실 생각, 또한 말과 행실과 우리의 삶의 자세와 태도가 될 수 있도록 오늘 한날도 우리를 주의 성령께서 사로잡아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오니 이 한날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와 우리 온 가족들 위해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를 경험함이 우리 세대와 우리 자녀 손 세대에 이를 때까지 그 모든 세대에 걸쳐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는 복된 인생 되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믿음의 사람들과 우리 온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